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민수기 16장 1절부터 3절까지. 우선, 첫 1절을 보게 되면, 오늘 여기 모세에 대해서 반역하는 그런 일들에 대하여서 사건이 쭉 전개됩니다. 뒤까지 뭐 다 보진 못하지만 3절까지 보았을 때 이제 아웃라인이 나오는데, 오늘 제목은 역시 10대 2의 싸움 중에서 버려야 할 팬덤 신앙에 대해서. 팬덤이라는 것은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그 당을 짓고 자기네들끼리 끼리끼리 하는 그런 정치, 또 그런 신앙, 그런 모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팬덤 정치라고 해가지고 뉴스에는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것이 이 교회까지 들어와서 신앙인들이 팬덤, 자기네들끼리의 그룹을 짓는 이런 것들 못된 이런 신앙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건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1절을 보게 되면 여기 보면 레위의 증손에서 레위의 증손 중에서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그러니까 레위의 그 자손 중에 고라, 그 다음에 어떤 자손이 나오냐면 르우벤 자손이 나옵니다. 르우벤 자손에서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그리고 벨렛의 아들 온이라는 사람. 여기 보면은 레위의 자손 중에 고핫과 그리고 르우벤 자손 중에 누구냐면 다단, 아비람 그리고 온. 요 사람들이 추측이 되어서 2절에 보니까 250명을 모아가지고 모세를 거스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당을 지어가지고. 근데 그 거스린 이유가 뭐냐? 3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당신들 너무 권력이 센 거 아니야? 이겁니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고 해서 너무나 센 거 아니냐? 권력이 센 거 아니냐? 우리를 너무 좌지우지하지 말아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파란 줄 친 것 뒤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의 위에 스스로 높이냐? 너희가 하나님을 지칭하느냐? 너희가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서 너희가 선봉장이 되려 하느냐? 내가 가만히 볼 땐 너희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것 같다? 이런 투의 말인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모세와 아론이, 이 모세가 이제 어이가 없게 되는 것이죠. 모세와 아론. 결국 이제 뒤에 가게 되면 그들이 멸망당하는 일이 나옵니다. 완전히 땅이 꺼지면서 멸망당하는 일이 나옵니다. 자, 여기 3절 뒤에 보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계시구나. 우리 다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들 아니냐? 근데 왜 너희만 잘난 척 하느냐? 이제 이런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또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랬을 때 하나님이 과연 누구 위에 계시는가를 분명하게 모세와 아론이 드러나게 되죠. 하나님께서 내가 모세와 아론 너희와 함께, 모세와 아론에게 분명히 함께 있다라는 증거를 보여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불만과 불평이 있을 때 그들은 땅에 꺼져 죽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지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고 자기네들끼리 당을 지으면 큰일 납니다.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이요, 뒤에 보면 이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지금 이 시대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기 때문에 오늘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팬덤이라고 쓴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읽어보면 알겠습니다. 팬덤이 무슨 뜻이, 이건 제가 네이버에서 검색한 겁니다. 팬덤. 자, 그래서 이 팬덤이라는 것은 팬이라는 것과 그리고 돔이라는 것은 이게 돔구장하면 이렇게 모아져 있는 거 아니에요? 팬들끼리 결속력을 가져서 이제 결국은 열광, 그리고 또 이 추종, 그리고 또 광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을, 그 다음에 첫 번째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을 방해하는 유대인들의 무리. 여기서 사람들이, 우리는 무리를 지어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 또 다른 교회 이렇게 무리를 들어서 예배를 드리지만, 여기서 말하는 무리들은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자칭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들은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복음 전파에 방해했습니다. 지난 몇 주 전에 그 주일 저녁에도 했습니다만, 자, 사도행전 14장 19절을 한번 참조를 해서 대표로 한 구절을 보죠.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추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니라. 아멘. 유대인들이 와서 함께 있던 무리들을 어떻게 잘 끌어내가지고
결국은 사도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이는 그런 상황까지 갑니다. 이 유대인의 무리들은 그들은 식음을 전폐하면서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난 안 죽겠다. 그들이 죽어야 내 생명을 걸고 그들을 죽이겠다고 하는 그런 무리들입니다. 그들의 당위성은 당연히 있어요. 이들은 작은 첫 번째 보면 이들은 복음을 받아들이려는 마음이 없었어. 왜 그러냐면 기독교를 이단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미 그 아래 보면 사도행전 24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니 이들은 연병이라. 이 사람은 연병이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욕해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라고 이렇게 정죄해가지고 이 기독교인들을 자기네들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 이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끝까지 그들을 죽이러 다니는 것이죠.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었으나 종교인들이었습니다. 이 종교인과 기독교인의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종교인은 하나님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성취하는 것이고, 그리고 기독교인은 나를 갖다가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대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그게 다른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산상수훈이나 초대교회의 하나됨, 그리고 나눔, 이런 것들에 동조할 수가 없었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불평과 불만이었던 것이죠. 그런 일들에 대해서 그들은 절대로 용납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면 속에는 자신들의 기득권의 관계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유일신 하나님 그리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였지만 이 유대인들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들의 종교 이렇게 하나님을 야훼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면에서는 이 로마인들과 짭짭이가 있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정치와 종교와 이 권력 이런 것들이 같이 하나로 어우러져 있는 좋지 않은 세력들이 이 유대인들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자신들의 의만 내세우려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이 옳다는 그 어떤 것들이 아주 크게 심령 속에 박혀있어요. 이게 참 문제인데 한번 옳다고 생각했을 때는 타협이 되질 않습니다. 이게 자기가 빨간 안경을 쓰면 다 빨갛게 보이거든요. 파란 안경을 쓰면 파랗게 보입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나라에는 이 사상적인 것들이 많은데 특별히 이 사상에 대해서 사상의 안경을 쓰게 되면은 이 다른 사람들의 정치는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팬덤 정치라 해가지고 뭐 개딸이니 뭐 또 문빠니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다 이제 팬덤 정치로 다른 사람이 잘하든지 뭐든지 그건 상관하지 않아요. 무조건 우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객관적으로 볼 때는 세상 말로 그놈이 그놈인데 자기네들만 옳다라고 생각하는 여기서 이제 편협적인 생각이라고 충돌이 일어나는데 그거는 국가의 기강을 혼란시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이제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로마서 10장 2절과 3절 시작.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지식을 좇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했다 그 말입니다.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이들이 유대인들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듣고 보고 깨닫고의 문이 닫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사도 바울을 방해하고 그들만의 무리가 되었던 것인데 마가복음 8장 18절을 보죠. 시작.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지 못하느냐. 아멘. 보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코끼리를 만졌을 때 다리만 만지고 코끼리는 기둥과 같이 생겼네. 어떤 사람은 코끼리의 귀를 만져보고 코끼리는 넓적한 무슨 뭐 물렁물렁한 넓적하게 생겼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코끼리의 코를 만져보고 코끼리는 길쭉한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편협된, 이거 알지 못하고 제대로 보지 못하고 제대로 듣지 못하고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 편협된 것에 갇힐 수밖에 없는 것이죠. 로마서 1장 21절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아멘. 이 죄에 범벅이 된 자들을 사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이 로마서에서는 결국은 이 유대인들도 자기네 편협된 종교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보는 눈이 가리워졌다 그 말이에요. 이게 참 이 유대인들이 참 답답한 일이죠. 사실은 이 사도 바울도 눈이 가리워져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그의 눈을 멀게 한 것은 네가 이렇게 눈먼 자라라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네가 눈먼 자라. 이제 다시 네가 아나니아 선지자를 통해서 눈이 뜨게 될 텐데 그때는 다른 세상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해요. 결국 그 사도 바울은 눈이 뜨여지게 됩니다. 눈이 뜨여지게 되어가지고 그는 다른 세상을 보게 되는데 복음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는 구약을 그렇게 깊이 알고 구약을 달달달달 외우고 율법에 대해서 능통한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눈이 가리워져서 율법의 진수를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눈이 열려지기 시작하는데 눈을 열고 다시 그 율법을 보게 되니까 율법을 보니까 메시아가 태어난다고 말했는데 가만히 율법 이사야서라든지 그 또 모세오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만히 다 따져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명한 증거가 구약 성경에 있었더라 그 말이에요. 그게 이제 눈이 확 띄어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의 생각, 그 바울의 생각엔 내가 남보다 열심히 유대인을 믿었지만 내가 이게 죽을 짓을 했구나. 이것이 이제 깨달아진 거죠. 그리고 눈이 확 열려지기 시작해서 그때부터는 율법을 추종하는 자에서 복음을 따르는 자로 변했는데 아직도 눈이 닫힌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 사도 바울은 죽임을 당하는, 어려움을 당하는, 쫓김을 당하는, 복음을 전하러 가는 데마다 악착같이 쫓아와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그 유대인들에 의한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 안에서의 이제 앞으로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 10대 2의 싸움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누구냐? 성령 받은 자와 육신으로 행하는 자의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경 말씀, 하나님의 의도 이것을 알기 때문에 교회 생활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되죠. 그런데 이게 위기가 생기지 않았을 때는 몰라요. 위기가 생기지 않았을 때는 똑같이 너도 좋고 나도 좋고 교회 생활이 즐겁습니다. 그런데 교회 시험거리가 온다든지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는 그때는 파가 다 갈라지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코로나가 왔다. 전쟁이 일어났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다.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 그랬을 때는 성령 받은 자와 성령 받지 못한 자의 두 배로 완연하게 갈라지는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자가 2명밖에 될 수밖에 없지 않은 그런 상황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10명은 세상 방식과 그리고 지금 현재 보여지는 상황 가운데서 대처하는 그럴듯한 방법이 10명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이제 문제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말씀을 제가 반복해서 수요일마다 계속 할 거예요. 왜냐하면 언제까지? 여러분 귀에 딱지가 박히도록. 이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왜? 이제 그런 시대가 이미 2000년 전 예수님 시대부터도 그랬지만 지금부터는 더더욱 그런 시대가 강해지는데 이제는 10대 2가 아니라 자칫하면 100대 1이 될 수 있고 어디까지 가느냐? 그 예표가 뭐냐면 엘리야와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의 그 선지자들과 싸움을 볼 때 한 명과 85명의 싸움이 될지도 모른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혼자 그리고 850명을 상대해야 될 그런 시대가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거기서 버텨내고 거기서 이겨낼 수 있느냐? 아니면 그냥 머뭇머뭇거리고 있느냐? 또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자들에게 가서 과연 그들에게 한 명이지만 이쪽으로 와라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이게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헤쳐나가야 될 믿음의 여정인 것입니다. 이겨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주의 종이 성령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 생각이 좀 틀렸고 내 계획이 좀 다르다 할지라도 주의 종이 말했을 때 그게 주의 종이 옳다라고 생각하면 자기 것을 깨끗하게 포기하고 그리고 목사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딱 따라온다면 교회는 든든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듣고 보고 깨닫고 이거 했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자신들의 무리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게 이제 팬덤 그 신앙의 큰 어려운 일인데, 자, 로마서 1장 32절을 보죠. 시작.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어떻게 해요? 알고도 그랬어요. 알고도. 그 다음에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여기는 무엇이냐면 자기의 이득, 자기의 기득권의 어떤 유익, 그리고 자기 한 뼘의 얼굴과 자존심, 이런 것들이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틀린지 알아요.
자기가 잘못된지 알아. 분명히 이것은 아닌 것을 알아. 저쪽 상대방의 말을 들으니까 그게 옳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가표를 하고 그 사람의 말에 순응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 무리에 들을 수 있어요. 저도 여러분한테는 이렇게 말하지만 또 목사님들의 세계 가든지 아니면 어떤 그런 단체에 가가지고도 내가 조금 유익이 있는데 이쪽에 있으면 또 아니면 내 자존심이 걸려있는 문제인데 또 명분을 세워주지 않으면 하지 않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럴 때 얼마만큼 포기하느냐가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얼마만큼 내 자신을 내려놓느냐가 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엔 내가 짓밟힌 것 같고, 그 당시엔 내가 자존심 때문에 꼬꾸라진 것 같고, 그 당시엔 내가 망치를 하면서 사람들한테 저런하고 손가락질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것이 옳았다는 길로 갈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어려운 것입니다. 점점. 왜냐하면 이 시대가 점점 개인화 시대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에는 가족 중심, 시족 중심, 부족 중심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다 개인화입니다. 그래서 자녀들, 부부간에도 뭐 다 지금 뭐 딴방 쓰고, 자식들도 방이 있으면, 하여간 식구가, 내 식구면 방이 4개 있어야 되니까. 그런 시대인데. 그러니까 이게 다 개인화돼가지고 학교 갔다 오면은 아들이, 딸이 방에서 무엇을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밥 먹으라고 놓고 가요. 여러분, 집안에서 놓고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물론 제가 이렇게 말하면은 그 다른 사회에서 보통 할 때는 저런 무식한 목사, 저러니까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욕먹지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러나 집안에서 무슨 노크가 필요하냐 그 말입니다. 애당초 문을 닫지 말아야죠. 그렇지 않아요? 애당초 자녀들이 문을 닫을 수 없을 그런 환경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언제든지 문을 열고 들어가도 문이 열려있는 그런 상태가 돼 있을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된다면 노크가 필요 없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노크가 왜 필요하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결론으로 요 작은 부분에서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유대인과 같은 무리, 또 이제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결국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 회개밖에 없습니다.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결론을 짓는 것이죠. 자, 호세아 1장 12절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자기를 위해서 의를 심은 사람들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그리고 긍휼을 거두라. 자기를 위하여 의를, 여기서 의는 그 의가 아니네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옳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 긍휼을 거두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데 나는 거기에서 아무런 0.1%의 발언권도 내세울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죠.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완전하게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힘들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사도행전 2장 38절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라고 베드로도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유대인들의 그 패당, 유대인들의 그 무리 이제 떠나서 이제 고린도 교회에 있는 무리들인데, 이들은 은사주의자들과 계파의 모임이었습니다. 첫째, 자신들의 계파로 분열이 되어 있는데 고린도전서 1장 12절을 보죠. 시작. 이는 다름이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아멘. 지금도 그래요. 우리 장로교는 뭐 어때? 감리교는 교리가 이래. 순복음은 이거야. 우리 침례교는 이걸 원해 하면서 계파가 착착착착 갈라져 있는데, 이거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혹시 사람들의 그 어떤 약간의 차이로, 성경의 해석상의 차이로 계파가 갈라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그 한 줄기만큼은 분명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단 C12B를 가리는 데 있어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한데, 그 정확한 판단은 언제든지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없으면 이단이요. 성경 말씀을 거짓 왜곡하면 이단이요. 성경 말씀대로라면 그것이 정통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성경 말씀이라 할지라도 왜곡되게 풀어서 성령의 조명이 없으면 그것 역시 이단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은사 때문에 이 분란이 일어나요. 은사 때문에 그들의 계파가 생기는데 고린도전서 12장 7절부터 11절까지를 봅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어떤 이에게는 각각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아멘. 은사는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려 합니다 라고 밑에 결론을 해놨죠. 각각의 때를 따라 각 사람을 통하여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필요한 대로 은사, 은혜를 주시는데 이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는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를 주신대요. 말씀을 잘 깨닫게 하고 그런 지혜도 주신대요.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이 지식을 주신대. 이 지식 은사를 받게 되면 이 성경 강해 같은 거 말씀을 잘 합니다. 물론 중심은 그리스도시요. 그 다음에 이제 믿음도 은사라고 그랬어요.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는데 여러분 믿음이 있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 한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이제 어떤 이들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 능력, 권능, 또 신비한 것, 방언, 통역 이런 모든 것들인데 어떤 것들이 또 귀하지 않은 것이 없고 또 어떤 것들이 빈약한 것도 없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은사를 개인으로 쓰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은사는 교회에 유익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각자 필요에게 은사를 주는 것입니다. 팔이 잘났다고 천하장사 나는 팔씨름 왕이라고 해서 이 팔이지만 팔이 여기서 잘려나가면 그 팔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팔이 몸에 붙어 있을 때 효용성을 갖는 것입니다. 난 마라톤을 뛰었다 하면 1위야 그렇지만 그래가지고 다리가 중요해서 다리를 잘라버리면 그 다리가 잘라졌을 때 이미 그 다리는 아무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 안에서 나름대로 입지가 있고 교회 안에서 내가 좀 어렵던 세력이 있고 교회 안에서 내가 어떤 그 자리가 있고 교회 안에서 내가 좀 특별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교회 안에서 이야기지 교회에서 떨쳐나가면 자기 개인으로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마치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언제든지 철저하게 교회 중심 신앙입니다. 교회에 딱 붙어 있어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 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이 경험, 체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더욱더 많아서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이런 모든 은사가 여러분에게 한 개뿐만 아니라 두 개, 세 개, 여러 개가 다 임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들 무리들의 특징이 있어요. 첫째,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목입니다. 자, 조금 아까 정치 얘기를 했습니다만 정치하는 사람들이 자기네 팬덤 정치하지만 그들의 목적은 뭐냐면 심판하겠다 이거죠. 무슨 심판이냐? 나라가 잘 세워지기 위해서 심판하겠다 그 말입니다. 잘 세우긴 뭘 잘 세워? 다 똑같은 다 같은 걔네들이죠. 뭐 다 같은 그런 무리들이죠. 이쪽 팀이 낫습니까? 저쪽 팀이 나요? 다 뭐 저울에 올려놓으면 비슷한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 잘났어요? 나는 더 열심히 한다고 나는 더 국가를 위해서 이 바지 아니라 3바지 4바지를 해도 다 그물에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물에 그물이다라는 것이 이 국민들이 보는 눈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정말 정치를 위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보이질 않아요. 그것은 마치 지금도 이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는 누가 세워가느냐? 사실은 저와 여러분 보이지 않는 데서 일하는 사람들이 세워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주고 오늘도 힘든 사람을 구축해 가고 오늘도 지나가다가 엎드려 있는 사람이 있으면 깡통 들고 있는 사람은 그래도 1,000원짜리 하나를 넣어주고 그리고 울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왜 울어요? 제가 좀 상담을 해드릴까요? 저한테 좀 속 시원히 이야기 좀 해보세요. 그렇게 말할 수 있다.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이 국가의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나름대로 명목이 있고 이름이 있고 크고 그리고 특별한 은사가 있고 그것이 아니라
묵묵히 매일 기도하고, 그리고 온전히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좀 답답하고 지루하고 그리고 딱딱하다 할지라도 복음적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큰 이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말도 없이,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그러니까 그 세례 요한의 고백이 맞습니다. 예수님만 흥하여야 되고 나는 망하여야 돼. 나는 망하여야 돼. 그러니까 내가 없어질수록 예수님만 드러난다 그 말이죠. 오늘도 우리 교회 안에서는 성령의 역사만 나타나고 내 개인의 일은 언제든지 계속해서 자꾸 잠식되면 그런 교회는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들어 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작아서 어떤 일도 하지 못했다 쳐요. 뭐 영향력을 주지 못했다 쳐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알곡이 된다면 그것만 해도 우리는 큰일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회에 이바지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청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면 이건 보통 일이 아니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그런 일들로 그런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말씀을 제대로 알고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신앙생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내가 보니까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목인데 모세를 반역한 무리들의 이 명분이 있습니다. 여기 명분을 보면 민수기 16장 3절을 한번 볼까요? 아까 봤지만 시작.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우리도 다 거룩하다. 우리도 그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다. 근데 왜 너희만 우두머리 하려고 그러느냐? 네, 그런 것이죠. 근데 이 반기를 든 사람의 이 성향을 보니까 오늘 여기 밑에 있습니다만 같은 아론의 제사장. 이 아론의 계열에 있는 이 고라라는 사람이 우리도 제사장의 가문인데 뭐 모세와 아론만 뭐 제사장의 가문인가? 모세만 뭐가 최고가 뭐야? 우리도 레위 족속인데 이렇게 하면서 그들도 명분인 것입니다. 왜 나는 저 뒤에 어떤 사람은 앞에 가고 왜 나는 뒤에 가? 왜 나는 그 성막 옮길 때마다 나는 어깨 메고만 가? 왜 나는 천막만 거둬야 돼? 왜 나는 쟤만 갖다 버리는 일만 시켜?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한 불만이 이 같은 레위 지파 속에서도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맨 뒤에 16장 맨 뒤에 보면 다 똑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결론을 지으면서 그래도 불평불만하니까 그들을 다 지진이 나서 땅속에 묻혀버리는 그런 사건이 납니다. 여러분, 작은 일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교회 안에서는 작은 일이 없어요. 어떤 일이든지 큰 일인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선포하나 주방에서 밥을 하나 하나님 모시기에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왜 청소만 하나? 나는 왜 안내만 서나? 왜 나는 기도만 하나? 왜 나는 알아주지 않나?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불평불만이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을 대드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장자. 여기 보면 루벤의 그 자손입니다. 나머지 루벤의 자손들 중에서 아까 오늘 성경 본문 1절에 보면 루벤의 자손 중에서 이제 엘리야 그리고 엘리압의 아들 중에서 다단, 아비람 그리고 온 요것들이 이제 이 저항을 하는데 자기네들이 뭐냐면 장자의 집안입니다. 장자의 집안인데 상당히 보이지 않게 항상 그 불평과 불만이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야곱에게 축복을 받을 때에도 꾸지람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르우벤이 어머니를 범했기 때문에 야곱이 축복을 하면서 그것을 짚고 넘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장자지만 조금 좀 속상하고 열받는 그런 부분들이 없잖아 있었던 것 같아요. 장자를 무시당하는 거 아닌가 하면서 장자라는 지금 입지를 좀 세우고자 하는 막 그런 류로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 고라와 더불어서 그래 나도 사실 억울한 거 많어. 나도 할 말이 많어. 또 고라 자손 그 레위 지파인 고라 자손 역시 나도 할 말이 많아. 그래서 그것들이 뜻을 합쳐가지고 자기네들끼리 규합을 해서 우리 이러지 말고 우리도 할 수 있잖아. 넌 장자 아니냐? 나도 레위 지파야. 모세와 아론 아니면 어떠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지 뭐 거기만 있냐? 이제 이렇게 하고 반기를 뜨게 되는
결국은 그들이 뒤지게 이제 혼이 나는 장면이 나오기는 합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될 분인데, 자, 그 다음에, 근데 조금 이따 또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바울을 죽이려 했던 유대인들을 봤을 때, 로마서 10장 3절, 아까도 봤어요. 아까 있는 거 다시 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습니다. 형식적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그들이 유대인들이 모습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네 의를 내세웠다 이 말입니다. 그들은 금식을 해도 꼭, 헌금을 해도 꼭, 기도를 해도 꼭 사람 많은데 보이는 데서 그리고 했다 이거죠. 이런 것들에 대하여서 자기네 의를 드러내는 이런 것들은 이 자기네들끼리의 이 팬덤적인 그런 신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결코 용납지 않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반대로 고린도 교회 무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 다시 보죠.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1장 25절 시작. 너희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게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은 너희가 개밥하냐? 너희가 베드로파냐? 나는 그리스도파냐? 이런 거 따지지 말라. 네가 받은 은사가 더 크냐? 내가 받은 은사가 더 크냐? 내가 은사 받음으로 말하면서 교회가 부흥된 거야. 내가 예언을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온 거야. 내가 전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 부흥된 거야. 이런 것들을 따지지 말라 이런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따지면 교회의 본질이 흐려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장 17절인 대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세례받고 세례를 주려 하게 하심이 아니고 뭐요? 오직 복음에 대해서 본질적인 복음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고린도 교회가 융성되고 너희 고린도 교회가 부흥된 것 이런 것에 대해서도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이거는 너희들이 똑똑해서 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 보내주신 거야.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너희들을 사용해서 불러주신 것뿐이야 라고 이렇게 일침을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있는 이 무리들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이 우려를 하면서 일침을 놓는 장면이죠. 우리가 그래서 이들은 불완전한 신앙, 토대 없는 신앙이죠. 이 고린도 교회는 이 복음에 대한 것에 원칙이 없었기 때문에 복음보다 먼저 무엇이 많냐? 은사를 먼저 받았어요. 그러니까 말씀, 우리 순복음교회가 좀 그런 부분에 약한 부분이 초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은사의 기도는 잘해. 그리고 뭐 아주 불러불러 뜨겁게 박수도 잘 치고 그런데 뭐가 하냐? 말씀이 약했습니다. 초기에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지금은 순복음교회 목사님들의 말씀이 굉장히 아주 깊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뭐라 그럴까요? 깊으면서도 강력한 파워가 오히려 다른 교단보다 더 있으면 있지 없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참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에는 왜냐하면 그런 부분들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졌기 때문에 그래요. 순복음교회가 어떻게 보면 우리 또 뭐 제가 이렇게 단언해서 말할 수는 없지만 가만히 순복음교회 역사를 보면 이 고린도 교회와 같은 그런 것들을 좀 경험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해봅니다. 근데 대한민국 전체 교회가 고린도 교회와 지금 비슷해요. 그래서 이 기복신앙적이고 그리고 은사주의고 그것은 뭐 은사주의가 장로교도 말도 못합니다. 감리교도 그랬고 예전에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보면은 제가 어렸을 때 보면은 그때 부흥 강사들이 은사가 없는 사람이 없었어요. 부흥 강사들이 왔다면 다 은사를 통해서 변화시키고 근데 그때는 그게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말씀 시대로 들어오는데 이 말씀이 들어오다 보니까 또 뭐가 죽냐? 이게 또 이제 성령의 역사가 죽게 되네요. 말씀을 지식으로 가르쳐 버리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강력하게 선포되기 위해서는 기도와 말씀이 이게 같이 가야 되거든요. 근데 기도가 끊어지니까 말씀만 나오게 되니까 지금 유튜브 같은 데나 보면은 또 뭐 CTS나 기독방송 이런 데 보면은 그 말씀 잘 전하시는 목사님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말씀을 쪼개고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 그 이만희가 말씀을 천독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천독을 3년 동안. 3년 동안 그 사람은 이 등을 바닥에다 대보지는 않았대요. 앉아서 3년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만 봤다는 거예요.
그랬으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크게 쓰임받을 수 있겠어요. 근데 성령이 아니고 무엇이? 지식으로. 그리고 그 지식 속에 성령의 역사를 배제하고 자기 의가 들어가니까 거기 하나님의 사단의 영이 들어가므로 말미암아서 그 성경이 곡해되고 왜곡되어서 풀려지게 되니까 그 이단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한 1년 동안요, 그냥 밥만 먹으면 성경을 보시면은 최소한 그래도 최소한 12도에서 한 30도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1년에. 그러면은 성경이 이렇게 윤곽이 딱 보여져요. 그러면 목사님이 설교하되 저건 아닌데, 저거는 맥락이 틀리는데, 이런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정죄함에 대해서 말씀의 지식에 빠져버려가지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복음의 일들을 알지 못하는 일들이 생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지금 이 시대의 폐단입니다. 이것도 역시 고린도 교회에서 나온 부작용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죠. 성경 많이 보세요. 우리 교회는 그래서 참 감사한 게 성경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또 기도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정되게 간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마귀는 싫어하겠죠. 마귀는 속상하겠죠. 마귀는 열이 바짝 받을 수 있지만 그 마귀를 이길 수 있으면, 아니 그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이 오히려 내가 어떤 응답받은 것보다도 그게 마귀를 이기는 것이 더 큰 기쁨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불완전한 토대 없는 신앙을 은사로 메우려고 했어요. 그런데 목회를 하게 되면은 이 은사로 말미암아서 자기 그 교회의 부흥과 이런 것들을 말씀 기도보다도 은사로 말미암아서 그 부흥에 초점을 두는 그런 목회자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은사를 가지고 내가 능력 행하지 않냐? 내가 환상을 보지 않았느냐? 내가 계시를 하지 않았느냐? 내가 예언을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하면서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면서 그 말씀에 대한 본질을 좀 모르는 부분을 그냥 은사로 덮어버리는 그런 것들이 이제 고린도 교회였죠. 우리들도 그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입신을 해서 천국을 갔다 오고 지옥 갔다 오면 참 좋겠죠. 그런데 그거 하나만 가지고 자기가 됐냐? 자기가 그래도 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느냐? 그렇게 되면 큰일 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삼층천까지 갔다 왔지만 내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것을 봤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이야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그것을 말할 때 이미 교만해요. 내가 사실은 말하지 않으려고 했을 때 하면 그거 말하면 그 이미 말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잘난 척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난 척하는 것도 사실은 이거는 내가 말 안 하려고 했는데 하면서 그 잘난 척하는 게 이미 벌써 잘난 척이 드러난 것이죠.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은 계시나 응답을 받아가지고 잘못하면은 이 신앙을 본질적인 그 복음적인 신앙에서 그것을 메꾸려 하는 경향이 생길 수 있다. 이건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깨달아지고 은사가 나고 그리고 신비한 것들을 체험한다 할 때도 더 겸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오늘 좀 중요한 이야기인데 오늘 이제 여기서 이 고라를 비롯해서 이 250명이 무리를 모아가지고 모세에게 너만 하나님이냐? 이 하나님이 우리 회중 가운데 우리 하나님 아니냐? 이제 이것이 지금 이 시대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제 목회자들에게 대드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목사님도 사람이다. 이런 것들로 치부를 하면서 목사님의 특권의식, 목사님이 말씀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목사님이 너무 우리가 강요하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이 너무 우리들에게 압박하는 거 아닙니까? 저도 여러분에게 강요할 때도 있고 압박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조금 무리하게 이끌고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이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데 있어서 그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압박이라도 받아야 돼요.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이 정말 강압적으로 주는 말씀이라 할 때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사람의 생각이 들고 그리고 말씀의 본질에서 벗어난다면 그거는 목사님이라고 그런 말씀이란다 할지라도 목사님을 판단할 수가 있죠. 당연히. 그래서 그 밑에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 8절을 볼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서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니라.
만약에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제가 여러분에게 강압적으로 또 때로는 강요하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고 강력하게 강요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복음이 아니면 저는 저주를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판단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 말씀이라면 여러분들은 그걸 받아들이실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신앙적이고 그리고 교리적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경에서 위배되지 않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듣기 싫할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자, 법원에서 판사가 당신은 이만저만한 죄를 지었으니까 징역 5년에 처한다. 그러면 그걸 거기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책상을 뒤집어 엎고 그러려면 그 사람은 판사한테 반기를 드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법에 반기를 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가중처벌죄가 더 포함이 되게 되죠. 판사를 폭행한 것은 누구를 폭행한 것이냐? 대한민국 법을 폭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은 사실은 판사와 같은 입장이라고 생각하다면 이 주의 종이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위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도 판사가 언도를 저 사람에게 인상이 안 좋은데 7년. 저 사람은 가만히 보니까 내가 아무리 봐도 뭐 내용은 이렇지만 저 사람은 착한 사람 같아 3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언제든지 그 사람의 얼굴을 보지 않고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환경을 보지 않고 그 법률에 있는 그 사람이 위배된 사항에 맞는 법정을 그대로 제시해야 돼요. 그 사람이 홀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자식이라도 그걸 할 수 없는 거예요. 법정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위배되지 않는 한은 여러분들은 다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고 저희 없이도 하나님의 말씀이 위배되지 않는다면 그대로 선포해야만 이게 든든한 교회로 서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법치국가로서 존속하여 든든히 설 수 있다면 법이 지켜져야 돼요. 그 법이 어떤 사람,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이 왔을 때는 3개월, 그리고 우리 서민이 갔을 때는 3년, 그러면 그 법은 무력화돼 버리고 마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똑같은 잣대로 갈 때 그 법은 견고하게 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견고하게 설 수 있는 것은 그 복음의 진리에서 왜곡되지 않도록 이 주의 종이 선을 다해서 말씀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전한 것, 그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줘야 되겠죠. 자, 지금 그래 당지는 무리들인데 이 팬덤의 무리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단과 계파로 나뉘었는데 이 타협이 없습니다. 지금도 이 교단장님들의 이 모습을 보게 되면 이 교단장들끼리 뭉치질 않아요. 뭉치질 않습니다. 각 교단끼리 니네 교단 우리 교단하고 틀리니까. 그런데 또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같은 교단에 있다가 틀린다고 휙 뛰쳐나갔으니 어떻게 또 같이 그걸 합하겠어요. 그걸 풀어야 되는데 풀지 못합니다. 그걸 풀으려면은 푸는 방법은 상관없습니다. 회개하고 서로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자기의 잘못을 서로 인정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 되는 방법밖에 없고 그리고 누구를 봐야 되냐? 하나님 앞에서. 자녀들이 싸워서 형이 먼저 때렸단 말이야. 네가 먼저 건드렸잖아. 그래도 아버지가 오면은 이놈들 다 똑같아. 잘못했지?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됩니다. 알았어요. 잘못했어요. 다음부터는 안 그럴게요. 이게 옳은 자세이듯이 교단 간에도 사실은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파 간에서도 마찬가지죠. 이런 신학적인 차이 이런 것들 때문에 이 팬덤 같이 몰쳐지는데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개교회주의, 특히 이 대형교회는 이 교단에서 말하는 것을 잘 듣지는 않아요. 그리고 교회가 조금 규모가 있고 한 5,000명, 10,000명만 되면요 교단에서 우리 이번에 5월달에 산으로 갑시다. 5월달에 우리 교회에 있었으니까 8월달에 들로 갑시다.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면 또 약한 교단에 그에서는 그 교회가 크면 글로 또 따라가고 있는데 이건 나중에 다 혼납니다, 여러분. 이거는 자기의 패거리 신앙밖에 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개인 중심의 신앙. 이 교회 안에서도 동료끼리. 요즘에 그런 일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서. 장로님, 우리 목사님이 요새 조금, 자꾸 저한테 계속 이런 지적질하고 있는데, 장로님하고, 부교육자하고, 우리 나갑시다. 우리 50명 끌고, 50명은 내가 확보해놨으니까 나갑시다. 그래가지고 교회를 이탈해서 나가는 그런 교회가 많아요. 그게 다 팬덤 신앙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또 권사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또 엉뚱한 데 가서 목사들을 모셔다가 자기네들끼리 교회 세우는 그런 또 교회도 있어요. 왜냐면 목사 설교가 마음에 안 든다 이거죠. 시대에 뒤떨어졌다 이거죠.
왜 목사님은 계속해서 뭐 지금 타협이 없냐 이거죠.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이탈돼요. 그것이 정말 잘 되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나갈 수도 있다고 봐요, 저는.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자기네들의 마음에 듣지 않고 자기네들의 성향이 틀린다고 해서 패거를 져서 나가서 또 다른 교회를 개척한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끝납니다. 근데 그런 데가 지금 무수히 많아요. 그런 교회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인정치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당 짓는 거, 이거는 절대적으로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봤을 때 교회 안에서의 편지함인데, 이게 서로 여기 보면 수준을 맞추려는 괴이한 현상이라고 하는데,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서울 같은 데 가면은요, 목사님 우리 구역 바꿔주세요. 왜? 우리 구역 중에요, 김 집사님 아시죠? 그분은요 지금 임대 아파트 산대요. 우리는 지금 45평 이상만 있거든요. 근데 가깝다고 해서 여기를 넣는데 우리 빼주세요. 이게 진짜로 있어요. 벼락 맞겠어요, 안 맞겠어요? 아직도 벼락은 안 떨어졌어요. 벼락은 아직 떨어지진 않았어. 그리고 자기네 의사들은 의사들끼리, 물론 그렇게 해서 남녀도회 여전도회 할 수는 있어요. 동호회도 만들 수 있고. 그러나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 방침 속에서 흐트러지면 그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많아지고, 그리고 대형교회 가면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팔과 다리가 있을 때 팔이 우선이다, 다리가 우선이다고 서로 자기를 내세우는 그것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는 절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유다서 1장 18절 19절 시작.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어떻게 해요? 성령이 없는 자예요. 성령이 없는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이 없이 자기의 생각, 자기의 주장, 자기의 유익에 따라 당을 짓는 것, 이거지. 결국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은 다 자기 생각대로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성령을 무시하는 교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답답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저는 답답한 것은 성령을 강조하고 성령을 더욱더 충만하게 받으라고 말하고,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이끌림 받고 성령 앞에 내가 납작하게 다 봉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차마 목회자들이 하지 못하고, 그래서 사람의 생각을 띄워주고 그 사람의 입지를 세워주고 그 사람의 무리와 함께해서 그들을 정당화시켜주는 이런 일들은 이 교회에서 있을 수 없어야 되는데, 그런 일들을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하는 이런 교회들을 보면서 답답한 일이 아닌데, 그건 뭐냐면 성령이 그 교회를 떠나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은 성령밖에 없습니다. 잘하면 하나 되게 못합니다. 국회의원이 와서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목사님이 박사학위 5개 가졌다고 하나 되게 하는 거 아닙니다. 자, 에베소서 4장 5절 시작.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누가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오늘도 이 말씀 속에 배어있는 깊이 있는 의미를 또 여러분들이 더 많이 깊이 깨달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됐든 그 팬덤에 대해서 단 2사람이라도 안 됩니다. 10명이면 더 안 되지만, 큰 무리가 되면 더더욱 안 되지만, 단 2이 되고 단 3이 된다 할지라도 그런 팬덤의 정치가, 지금은 그 신앙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 오직 초점은 어디로? 우리 똑같아요. 그러니까 부부는 함께 가는 것이 아니고 한 곳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그래요. 교회 안에서 마찬가지입니다. 함께가 아니라 한 몸이 되고 한 곳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팬덤 신앙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 어디 뭐 이것이 다 하겠습니까? 정말 지금도 보이지 않게 팬덤을 위시로 하는 그런 유사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판을 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니, 점점 앞으로 개인화가 되면서 그 개인의 섭섭함과 개인의 외로움을 달래줄 그 팬덤을 찾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질은 놓쳐버리고 자기네들끼리 하는 것이 잘한다라는 생각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은 놓치면서 신앙생활하는 이들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마다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의 영이 한 영이 임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하고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내가 희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영광과